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는데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렸어서 궁극적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 주옵시고 모자라는 부분에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께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강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겠지만은 오늘은 꼭 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와서 볼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오늘 이 현수막이 더 크게 제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증인으로 한 분이 섰구나, 절대 불가능한 자가 복음 안에서 절대 가능한 자로 섰구나라고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고 나면 이제 내려가는데 성도님들 나오면 인사하잖아요. 그날따라 저희 집사람이 나오는데 도끼 눈을 탁 꺼려가지고 보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나도 성도다, 은혜 좀 받게 해둘라라고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갔었어요. 뭐 집에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아이 하나가 하더라고요. 자꾸 내 얘기하면 난 다른 교회 간다라고 얘기. 그렇게 지나왔는데 사실 그 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나니까 우리 신봉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제가 노회장 되면서 앞에 가서 인사할 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돼서 섰을 때에 첫 마디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T에서 가면은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이 교훈으로 적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안류 때문에 제가 가가 있다가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마침 하나교회에 전도사님이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기도 수첩 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참말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때에 사실 신학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중지하고 사회에 갔던 그러한 나이인데 우리 RTS 출신들은 신학교에서 참 복음을 잘 짚어가면서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우리 교단이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교회도 앞으로 참 귀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거, 하나교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너는 사무엘처럼 작정을 했는 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자라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4대째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자라면서 큰 집에 가도 믿는 집이고 적은 집에 가도 믿는 집이고 우리 집도 믿는 집이니까 앞으로 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착실하게 욕 얻어먹게 자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착실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는 집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학교 생활 외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집안의 형님들 중에 당구 치는 형님들이 대학 가니까 당구 치고 담배 피우고 하는데 저는 그게 타락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 그 당시에 교회에 시골이지만은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유치원도 다녔고 뭐 유아 세례 받았고 유초등부 다녔고 중고등부 다녔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고 이 교회에서 안 거쳐본 직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갔는데 대구 신학입니다. 그때는 그 서형교에 있었어요. 얼마 몇 명 안 되는 그 이제 신학생인데 채플 시간 경건회 하고 나와서 도서관에 갔는데 선배 2학년 되는 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그 도서관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2학년 학생들이 뭐가 걸렸는지 책가방을 던지면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는데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신 귀한 목사님인데 가만히 눈 감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 여기는 참 수준 낮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사당동 총신에 2학년 편입 시험을 쳤는데 마침 합격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당동 총신 2년을 다니는데 거기에 가니까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법 수준 있게 가르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 끝났는데 학교 우리 반에서 싸우는데 아주 수준 있게 싸우는 걸 봤었습니다. 한편은 컨닝구 해가지고 장학생 된 사람들, 한편은 실력 있는데 장학생이 못 된 사람들. 그래서 컨닝 패하고 실력 있는 장학생 패하고 두 개 딱 노느자고 싸우는데 여기 오니까 수준 있게 싸우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이 있는 분이 본인은 잘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김철현 목사님이 같이 제가 1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왜 기억이 나느냐? 그분이 의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고 나중에 제가 여기 와서 만나 뵙고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은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자라오면서 그게 늘 제게는요 의문이었고 확신이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싶어서 군에 가게 됐는 것이고 신학을 갈라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신학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싶어서 기다리는데 가정도 그때는 조금 어려워서 취직을 해서 돈을 좀 벌여서 신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대 며칠 놔두고 시험을 쳤는데 마침 합격했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였었어요. 그 배를 탔는데 2년이 아니라
이게 20년이 도는 거예요. 그 돌면서 제가 서리 집사도 하고 어느 날 안수 집사도 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장로 직분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넷 생긴데 그때는 그거를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20년 동안 늘 부담 갖고 있는 거, 너는 신학생인데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도했고 집에서 기도했는데 그 부분이 늘 부담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 되고 나서는 이제는 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잊어야 되겠다. 42살에 장로가 되어서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급하면 은혜의 자리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44대 가지고 어느 기도하러 하는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소명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네가 신학을 하겠느냐. 저희 집에는 뭐 주변에 전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믿음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신학 안 가나 하고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빨리 가라 하고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 온다 하니까요 전부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말리고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60억 인구가 말려도 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60억 인구가 가라 했는데도 저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신학하는 것이고 목회자 되는 거예요. 목회자 되는 것이 싫으냐? 아니에요. 목사님 보면은요 멋있게 보이고, 목사님 보면은 훌륭해 보이고, 목사님 되고 싶고, 제 삶에서 교회 안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주일 빠져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착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어지는 거 있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다 해요. 40일 새벽 기도하자 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됐었을 때 다 해요. 신학 2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 없어서 유엔줄 학교 맡아서 합니다. 성경학교까지도 다 해요. 은혜 받았다 하는데 정작 내게는 너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너는 왜 전도가 안 되지나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합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합숙 갔는데 첫 마디가 뭔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생 모든 문제 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제게 답이었어요. 그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는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말씀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란 거예요. 근데 늘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신학교 가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 못했고 뭔가 철학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빛과 번쩍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큰 집이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라성 같은 큰 집의 목사님들 쭉 보니까요,
내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유명하고 성공하는 목사의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니까 사실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되어진데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제목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 목회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안 되고, 저는 여기 와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그러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영적인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을 외우기보다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지금 또 옛날에 유연줄 학교 때나 배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뭘 가르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에 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사 이름 14명 지금 또 기억합니다. 지금 반복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또 사사 이름 14명 나온다니까요. 지금 또 12지파 이름은 그대로 나와요. 지금 또 제자 12명 이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하게 암송시켜 준 게 뭔가 하면은 신구약 성경 쭉 다, 그거는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과거에 실제적으로 렘넌트나 이런 부분에서 안 외워야 될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 91년대 수영록교에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노아 무두셀라가 969지 살았는데 그 969지 살았는 그 연도 그거 뭐가 그게 중요하냐? 근데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거 가르치고, 정작 구원의 비밀과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성경도 그리스도 관점에 보여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성경을 볼 때에 율법적으로 보여지고 기적적인 거 보여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병자가 안 낫느냐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비적인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했는데도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곁에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모릅니까? 모르니까 무슨 일이냐? 큰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신학원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눈이 밝아졌는데,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점적이지요.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왕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 찬양대 예배입니다만 시편은 뭔가 어느 날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시편은 예수님이 제사장지, 선지자지, 왕직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는 눈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전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교회에서 전도주일 가면은요, 그 전도주일 지나가기까지 어깨에 무거운 바위돌을 얹어놨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해요. 새벽기도 인도하라 그러면은 안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새벽기도 인도해요. 성가대 지휘하라 그러면 성가대 지휘하고. 왜? 교육 전도사가 없으니까. 시키는 거는 다 하는데 두 가지 2% 부족한 게 뭔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리고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어지는가요? 근데 합숙 갔어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어쩌면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바로 합숙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 그때부터 제게는 참 행복이 왔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받은 거,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부차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는 제게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그 기쁨이 오늘 또 그거 잊어버릴까, 그거 놓쳐버릴까, 그래서 어느 날 행복기도문을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행복기도문에는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제일 앞장에 제일 위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요즘 사도행전 1장 3장 8절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장 누려야 될 거 복음이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 이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복음 이외에는 더 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24시 기도, 정시 기도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제게 행복인데, 그래, 눈만 뜨면은 예수님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즘 눈 뜨면은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은 복음부터 누려야 되겠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신학원에 다니면서 또 선교사 훈련에 다니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늘 말씀하시지요. 뭐 절대 주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그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땅이고 우리 같으면 숫자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주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요. 제가 복음 듣고 나니까요, 복음보다가 더 행복한 것이 없고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그래서 눈 뜨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것부터 누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눈 뜨고 아 하고 화장실 가다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 뜨면은 주님이 먼저 불려져요. 눈 뜨면은 이제 이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 제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복음 못 누리니까요, 직분 올라갈수록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직분 올라갈수록 그게 힘이 되죠. 힘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메시지를 늘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으면은요, 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누려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네가 똑똑하다 그랬습니까? IQ가 좋다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 가서 배웠느냐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를 리게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어디에 쏟기 쉽습니까? 남은 문제에 쏟기 쉬워요. 저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을 왔었는데 45살에 왔거든요. 다 말리지요. 뭐 그 주제에 애들 너희 데리고, 그러다 자폐증 가지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네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왔으면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고 하나님이 돈보따리 좀 갖다 주고 네 일단은 그 기특하다 하고 그러면서 뭘 좀 주면 좋겠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니까 퇴직금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광야길 돌리는 거 있지요. 광야길 돌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있는 애굽의 체질, 노예의 체질, 광야 근성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해 가지고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전도 스토리로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의 그 다음에 육신의 근성, 광야 근성 하나님이 다 치료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러보내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신학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하셨냐? 남은 문제 치료하셨어요. 애국 근성 치료하시고, 광야 근성 치료하시고, 노예 근성을 치료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핍박, 그거는 실제적으로 제자 찾는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도는 첫 번째,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의 확신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오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현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아 놔놓고 현장에 대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놔놓고 우리는 정말로 삶 현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저는 가정에 대해서 늘 불평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제가 4대째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4대째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가요? 그런데 오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복음 알지 못하면은 가정에 대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제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4대째 믿는 가정인데 우리 집이 왜 이러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요셉은 4대째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고 이래 됐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만났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가정에 4대째 믿는데 늘 그랬었어요.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 8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가 8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11번째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부모님에게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데,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사람은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아래 위로 전부 믿는 집인데, 저희 집사람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락방에 와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제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 4대째 태어난 거, 제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부 만나게 한 거,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집 사람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실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어쩌면은 시험 들기가 좋은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꼭 은혜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교회 갔는데 시험 들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 그러면서 형님 되는 흠리와 비느하스. 근데 그 교회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로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한나는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뭐만 해야 되느냐? 꼭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바리새 교회 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데 오니까 오만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오히려 더 문제 많은 사람 다 와 있어요. 어쩌면은 다락방 교회에는 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교회예요. 거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마시고, 사무엘은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합숙 가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은혜 놓칠 뻔해요. 합숙 가서 저는요 인생의 답을 느꼈어요. 합숙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따가 듣는데, 합숙 가서 이제 수료하는 날이 됐었습니다. 수료하는 날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를 가요. 부산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가서 앉아야 되겠지 하고 앞에 딱 가니까 지금 보니까요 한 줄 조금 넘게까지 전부 다 가방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앉으려고 하다 가방이 다 놓여 있는데 양심상 거기 어쩌게 앉습니까?
그래서 뒤로 나오는데 같이 합숙받은 사람 중에 제가 봐도 거예요, 인테리어 여성이에요. 안경 딱 쓰고 검은 코트 착 입고 멋있는 분이에요. 나는 뒤로 갔는데 그분은 앞으로 뻐적뻐적 저거 가더라고. 그리고는 보니까 한 셋째 줄쯤 가서 거기에 있는 의자에 놓여 있는 가방이 있는데 그거를 탁 들더니만은 자기가 앉아요. 그리고 가방을 딱 놓고는요, 발로 가방을 탁 차버리는 거예요. 그 가방이 뒤로 쭉 가고는요, 자기는 앉아갔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합숙 가서 인생에 답이 그토록 났는데요, 수료하는 날 내가 그거를 딱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수료하는 자리인데 조금 뭐 허술하게 입었다든지 머리가 좀 헝클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아이고 네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여성이요, 딱 너의 가방을 딱 들고는 밑에 놔놓고는 발로 차가 저 뒤로 가, 자기는 의자 딱 앉아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막 완전히 다 쏟을 뻔했었어요. 교회에 오면은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불신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명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치유되어야 될 사람도 오거든요. 마침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옆에 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다락방 와서는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교회 와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현장입니다. 삶 현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 현장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회, 직장, 현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인데 현장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모두가 다 시험 들었어요. 누구 앞에요? 골리앗 앞에. 그냥 그 외모에 전부 다 눌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믿음 떨어지기 쉽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듣고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장 나가니까 뭐를 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될 자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시험 들어서 있고 형님 기라성 같은 형님도 시험 들어 있는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 딴 사람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 비어있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확신. 우리는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유일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역, 정치인, 학교, 교사, 판사, 기업이 하지 못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역의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만났다, 길을 제시해 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은 절대적인 사역이지요.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사역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충성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역.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40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생명을 구해도 영원한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한 생명 구했다. 천하보다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신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돼요. 저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가슴에 담기지 않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신학을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먹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잠자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복음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복음 때문에 헤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삶의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내용.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했었습니다. 이삭을 볼 때에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비멜렉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저분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현장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제자와의 만남이 있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보다가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자긍심이 뭔가? 성경적 전도가 돼야 돼요. 다른 데도 전도 많이 해요. 전 전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 다락방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적 전도를 깨닫게 됐었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신다.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고 복음 때문에 헤어지고 그 이외에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때문에 헤어져요. 우리 집이 미션홈, 우리 집이 임마누엘이고 내 하는 일이 전문 사역인데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사는 지역에 우리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교회 되는 것, 오늘 또 성경적 전도,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요,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도의 기본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인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